오늘도 귀한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 가을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에 적신바되고 성령을 넉넉하게 마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안전한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증거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가을 묵상 두 번째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과의 씨름이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는 단지 세상과 인류, 국가의 기원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믿음의 조상들의 기원,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원이 뭐냐,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이 뭐냐, 누가 받냐,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등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약속에 기초한 나라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기초해서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야곱의 이야기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과 할아버지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나라의 복을 보라, 결국 이런 사람 야곱이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12아들, 그 아들들이 세운 지파들을 이루었다오. 결국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오. 이 세 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신다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읽을 때에 지금 증거한 이 말씀 가지고 야곱을 소화해내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인생이 험난했습니다. 생긴 거는 에서형은 울그락불그락 생긴 것 같고요, 야곱은 샌님처럼 생겼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인간성이나 성정이나 개성이 너무 강했고 야심충만했습니다. 이런 야곱이 한 민족의 조상,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훈련, 해병대 UDT급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신앙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수준에 맞게 하시려고 그에 걸맞는 훈련을
이 땅에서 시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는 그 표현을 야곱의 기도에 나와요. 이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조상적부터 이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기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가르쳐서 돌보시는, 기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자주 찾아갑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길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길렀습니다. 기르신 후에 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0편 1절에 아삽의 시인데 여러분 다 익숙한 거예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시편 95편 오늘 예배할 때 읽었습니다. 95편 6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는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른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자식들은 우리 애들이요 하나님이 기른다 이 생각을 빨리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서 애들로부터도 자유하고 날 기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다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외모는 얌전하고 허우대는 멀쩡합니다. 속에는 야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를 진짜 오래 믿었는데 이 본성, 인간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조금이라도 더 가로채서라도 소유해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놀부가 흥부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은 지 참 오래 됐는데도 우리에겐 야곱이란 이름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다 야곱 아닙니까? 야곱을 보노라면 동명일인 같아 보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린 다 야곱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총리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 만났나 봐요. 그래서 요셉이 미스터 바로에게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만난 순간 축복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How old are you? 얼마나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보기보다 좀 나이가 들어 보여서 그렇게 물었을까요? 아니면 어려 보이는데 만나자마자 축도랍시고 했기 때문일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올시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 나그네 길 연조에는 내 나이가 미치지 못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할아버지는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장수해서 180을 주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30 세월을 살았습니다. 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간단한 간증을 듣고 바로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가까운 경계선에 있는 애굽의 람셋이라고 하는 땅을 그 민족에게 줍니다. 거기서 자그마치 130년의 바로를 만나고 17년을 그 땅에서 더 살고 죽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타국 애굽에서 유골이 되어 요셉이 싸들고 열조의 무덤 마물의 막벨라 굴 조상들의 묘에다가 와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야곱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그는 이른 나이에 집을 뛰쳐나간 가출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도 이른 나이에 조상들의 묘세를 찾아온 나그네 올시다. 그가 살아가며 들렸던 지역 이름, 지명만 주섬아도 야곱의 자서전을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베델,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의 계승자, 상속자로 인정하신 곳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창세기 32장에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 마하나임이라고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문, 사다리가 연상이 되는 거죠. 문이 놓였으니까 그걸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 집, 전과 집은 같은 단어입니다. 베스,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 돌베개 깨닫고 일어나서 돌베개 가지고 제단 삼아서 제사 드리고 11조 거기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밧단 아람, 야곱을 하나님이 연단시킨 곳입니다. 결혼도 속아서 했습니다. 라헬 좋아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레아입니다. 자기가 여자를 밝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삼촌이 그 짓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나보다 한 수 더 높은 사람한테 갖다 놨습니다. 머슴 생활 20년, 아들 자식 11명, 딸 자식 하나. 하나님 왈, 창세기 31장입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이제 선택이 없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지명은 부니엘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베델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오는 게 전부입니다. 심플하게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는 모태신앙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산다고 살아왔는데 인생길은 평생을 욕망으로 남 속이며 가로채며 하다 안 되면 주랭랑을 놓으면서 형과 관계가 다 망가져도 원수지간이 되더라도 성공하고 부를 쫓아 개성대로 내키는 대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던 크리스찬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어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그때 김계화 원장이 암덩어리 몸에서 꺼낸다 그러고 그럴 때예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다 그 오는 사람들을 뭔 수로 먹여요? 밀가루에 물 타서 소금 타서 설탕 타서 부침개 주는 게 다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서 시장할 때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저도 한 접시 먹고 맛있어서 또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본 게 있어요. 부침개 그거 별거 아닌데 더 먹으려고 앞줄에 새치기에서 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야, 은혜 받으러 왔어요. 목숨 걸고 기도는 해쳐 싸는데 더 쳐.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누가? 크리스찬. 이스라엘에 저희들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가셨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장소, 그 장소에 내려가는데 관광객들이 계단에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내려가서 먼저 보겠다고 두 분이 이 여행객이 싸우는 거, 우리 아마 갔다 오신 분들 그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그 장면 보고 진짜 집에 돌아와서, 아니 숙소로 돌아와서 정말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일생 회개하고 살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능이나 할까? 이것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안에 다 들어앉아 있는 아닌 것처럼 지금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를 그렇게 보셔도 제가 잘 안 믿어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 그래요. 아마 야곱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해도 괜찮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래.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지 뭐. 일리가 있죠? 열심히 살면 부자 안 될 수가 없어. 일리가 있죠? 나 봐봐. 운동하고 사니까 이 나이에 건강 유지하잖아. 일리가 있죠? 나이 들어도 자기 관리 잘하면 되는 거야. 일리가 있죠? 음식 먹을 때 입을 딱 벌리고 먹으면 안 흘리고 먹는다니까. 전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우리 조 장로님 어머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다시 말해보세요. 백원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신방 갔더니 여기 김치 국물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가기 전에 신방 왔다가 집에 이제 갈라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이 김치 국물 안 떨어뜨리고 먹은 사람인데
요샌 떨어져도 용서하고 삽니다. 이해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가 귀에 쟁쟁쟁쟁.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꽃부가 있어야 마시죠. 그걸 이해 못했어요. 저는 사람이 돈 일불이 없어? 일불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맞아요. 예. 난 우리 이수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 10명 목선하신다고 생각해요. 예. 정신 바짝 차려도 음식이 입에서 새는 나이가 와요. 열심히 운동해도 병 앞엔 장사 없을 수 있어요. 이걸 이해 못해요. 이 가을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나의 근본적인 야곱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늘 자기 합리화로, 자기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이겨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열심특심한 신앙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고 영원히 여러분은 야곱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10계명 없습니다. 오직 11계명 들키지 말라, 이걸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그게 인생의 모토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개똥 철학 같은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이쿠, 형 애서 형 하나쯤 속이는 건 나는 일도 아니야. 어리숙한 형이 문제지 뭐. 그럴싸합니다. 아버지, 아이쿠, 잘 보지도 못하는 양반 뭐. 짐승 털을 몸에 두르고 목소리 살짝 변개하면 우리 아버지 뭐 다 그렇지 뭐. 어머니, 원래 어머니는 본투비 내 팬이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어머니는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뭐. 자신감 충만합니다. 저주가 생기면 어머니 말입니다. 나에게 돌려라 아들, 걱정 붙들어 매라 야곱아. 우리 집 일으킬 애는 너밖에 없다. 너 얼른 출가해서 결혼 꼭 잘해라. 삼촌 집 쪽으로 가. 너는 자수성가 스타일이다. 형 봐라. 밤에 햇바람 불고 연애질 하더니 다른 족속 여자들 데려다가 다른 족속입니다. 둘 다 와이프가 데려다가 살지 않느냐. 야곱은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형도 속였습니다. 만에 하나 들키면 주랭랑입니다. 이런 행동에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없습니다. 도망가서 삼촌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새던 바가지 딴 집에 가도 셉니다. 삼촌도 속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삼촌이 한 수 더 위입니다. 결혼? 레아 말고 라헬, 레알 말고 레아도 패키지로. 임금? 일 잘하는 야곱 20년 동안 잘 부려먹고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아내 둘만 준 게 아니고
몸종 둘까지. 그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야곱의 거친 세월이 이름 안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너무 주셔서 그런데도 거부가 되었고 포버스지에 나올 만한 거부가 됐습니다. 창세기 31장 하나님이 베델로 고토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 자신보다 더 자신을 속이는 삼촌 라반을 통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야곱 같은 신자에게 하나님과의 씨름의 지점은 이때 온 것입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갈래야 갈 데 없습니다. 누구와도 상관없습니다.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기분이 참 묘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나눠서 다 보냈는데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수작을 부릴 대로 부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키는데 연탄가스 마시는 기분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 적기였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 야곱을 절대로 그냥 내두지 않습니다. 그는 신자입니다. 택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과 같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명언입니다. 이 절박한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한 번도 진 적 없는 무패 행진 야곱이 이길까요? 아니면 싸울 때마다 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이기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의 소유자 본투비 싸움꾼 야곱이 이길까요? 싸움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듯한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언뜻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끝까지 보면 하나님이 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야곱은 씨름을 선수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씨름을 선수면서 감독이면서 심판자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 아주 신비로운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계시하고 가르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한판 승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씨름하다라고 번역한 에아벡이란 단어는 먼지란 말입니다. 씨름하는 사람은 흙바닥에 뒹굴 각오를 하고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스파링 파트너가 기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삿발을 내어 맡기시는 분입니다.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초부터 새 이름을 주시기 작정해서 씨름해 오신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씨름하는 장소가 야복이에요. 야복. 실제로 요르단에서 요단강 그 흐르는 강 이름이 블루리버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이름을 야복강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야복,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 스페링이 똑같아요. 강 이름과 자기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씨름하다라는 동사가 저는 더 기가 막혀요. 이게 성경 창세기 저자의 장치예요. 에아백인데 야곱이란 말의 철자에 2번, 3번만 바꾼 거예요. 세 개 철자가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1, 2, 3 중에 에아백, 이 씨름하다라는 동사가 2번과 3번만 살짝 바꿔놔서 저는 그래서 주보에도 적은 대로 지명 야복이 야곱이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에아백이니까 아마 성경 저자는 이 장면을 탑재해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면 거기요 모든 오디오는 다 빼버리고 숨소리만 넣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것만.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씨름 도중에 이름을 물어요. What is your name?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할 때 야곱은 자신을 알았을 거예요. 난 맞아 속이는 자야. 하나님은 소통의 달인 말자 할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야곱입니다 할 때 야곱은 자기를 알았고 자기와 씨름해주는 상대를 알아차렸습니다. 통성명만 주고받았는데 자기를 알아버리고 하나님을 알아버린 순간 그는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씨름 참 신기합니다. 야곱은 자기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해는 변함없이 오늘도 솟아올라요. 그러나 쩔뚝바리로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만남으로 사라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는 소유해야 합니다. 상처는 입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환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결점,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과거와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난단 말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것은 다 뜻밖의 장소,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최소한 구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 정면승부가 되면 야곱은 그 순간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정면승부가 야곱은 두려웠을까요? 형과의 정면승부가 두려울까요? 둘 다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도망해야 될까요? 도망가시면 갈 데는 있습니까? 씨름을 선택해야 하고
씨름했다면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면 마주하지 못할 얼굴도 없고 들춰내지 못할 과거도 없고 고치지 못할 상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면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간증하게 되고 내 바깥면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다고 간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네, 저는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본다고 믿을 것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맞잡고 그분의 은혜가 내 죄를 정복해 하기 전까지는 우리 주변 사람과 환경 중에서 하나님을 볼 길은 없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경험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오늘 야곱 같은 신자로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살아가셔야 합니다. 쩔뚝거리는 걸음걸이로도 좋습니다. 그림자를 등지고 태양을 향해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입었어도 뼈가 부러졌어도 장애를 안고 살아가더라도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녔더라도 오늘 씨름하는 야곱처럼 씨름하셔야 되고 살아가셔 이스라엘로 신앙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소, 지명, 새 이름으로 바꿔가시면서 이 가을에 야곱처럼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나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변혁적인 하나님과 손을 잡고 신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는 100가지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가 아프고 상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꺼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증거한 말씀과 같이 야곱이 잡았던 스파링 파트너 하나님과의 정면 승부에서 우리의 과거와 상처가 치유되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가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만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